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을 선물로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조각구름들이 양떼처럼 하늘에 깔려 있고 그 푸른 빛이 너무나 청명해서 사진에 담았죠. 그 다음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구나. 하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거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마무리를 하겠는데 거반 끝나갑니다. 주기도에 담아주신 골자를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 이 현장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많은 세상, 악이 관영하는 세상, 이것은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는 꼴이 왜 이래? 하는 말을 하지요. 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 버린 세상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시험 당했네, 저 사람 시험에 들었네, 이런 말들을 간혹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TV에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또 무슨 일을 벌였다, 또 어떤 추문을 행했다, 아이고 참으로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이 또 악에 빠졌네, 뭐 이러한 아픔들을 종종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온전한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곤고라고 하는 세상의 탄식에 종종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는 복을 가져오는 시험이 있고 화를 가져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전자의 경우를 성경에서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적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좀 기다려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시험은 그 인생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너에게 시험이 주어졌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거기에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고 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을 남겨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너 자신이 좀 알아라 하는 의도에서 시약을 줬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럼에도 사랑하니? 내가 병들어도 나 사랑하니? 너 사업 넘어져도 나 사랑할 거니? 그래서 신명기 13장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아니하도록 시험하신다. 이건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여러분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폐렴균을 넣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대상포진균을 약하게 넣어서 예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 없었으면 좋은데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죄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시험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히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더 천국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목표의 가치를 더 숭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맨날 밥벌레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긍정적인 시험인가를 분별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 시험이 왜 왔을까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없으면 좋을 시험들, 부정적인 시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전자의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왔는데 하나는 사탄, 마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냉큼 집어먹어 가버렸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가져오는 시험.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염려가 결국 시험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탄으로부터 또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자, 결국 부정적 시험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요소를 거듭 마음에 담아두십시다. 하나는 부정적 존재 사탄, 마귀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나타나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성군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했습니다. 이른바 정욕을 공격해서 다윗을 잠시 넘어뜨렸어요. 그 영혼 깊이까지 불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어요. 사탄은 욥의 경건함을 의심하며 테스트했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질병으로 아주 참혹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공생애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가지가지 종목으로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 물리치셨죠. 결국 사탄은 가롯 유다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인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만드셨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고 선과 악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악한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배후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창조 과학 얘기를 하면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창조의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인이 되려면 창조 과학 얘기를 하면 공격을 받게 합니다. 또 공인된 교과서에는 창조론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종교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받아들인다 하는 게 그래도 내용이 몇 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창조론이 아예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 자녀들 교과서 좀 살펴봤나요? 창조론이 있나요? 없다고 하던데요. 누구한테 들을 때는 오직 진화론만 있어요. 왜 진화론만 있어요? 그건 정치인들이 필요해서 그래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필요해서 그래요. 창조론 얘기를 하면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 위에 다른 걸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론을 택하면 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틀어져요. 모든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타락한 정치 세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책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덮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성애 문제,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하면 앞으로 1,000만 원 벌금 내린다. 그게 지금 법으로 거의 가고 있어요. 1,000만 원 벌금 때리겠다. 왜? 기독교의 이 진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 조종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리를 영리로 쓴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거짓의 왕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험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본 정체가 있어요. 그 정체 중에 심각한 정체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페스탈로치가 말했습니다. 이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반신앙의 결과다. 반신앙. 그러니까 신앙에 역행하는 것이다. 신앙인은 이기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는 것은 곧 이기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가 글래드스톤은 이기주의는 인류 가장 큰 화근이다. 인류의 가장 큰 화근이다. 바로 이기심의 병원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에 있다.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거기서부터 사탄의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정적 시험에 놓칠 수 없는 문제는 부정적 존재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종하고 있어요.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엔티 기독교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배후에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욕심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 통로를 만들어준다. 날 시험하라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인간의 욕심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가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다. 남에게 탓하지 말자.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사탄의 시험 사정권 안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들락날락 술을 마시고 이 정도야 내가 운전할 수 있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근데 운전대를 잡고 아버지 오늘 주님 내가 주를 먹었습니다. 잘 지켜주세요. 집까지 잘 가게. 주님 지켜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내가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가 되겠어요? 방탕한 홍등가를 매일 지나가면서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위대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시험 받지 않으려고 돌아가야죠. 내가 이 길로 갔다간 한 번만 하고 넘어간다. 세상적인 포즈만 취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취하지 마라. 불나비처럼 죄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죠. 나의 욕심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자, 그 욕심 중에 이것을 따로 구분했어요.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바로 세 번째 사실.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 이게 어떻게 한국말에 머니가 영어의 머니 돈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머니 해도 돈 머니가 최고다. 돈이면 다 해결한다. 난 냉동인간으로 집어넣어서 100년 후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날 깨우시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한다. 돈의 우상, 이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 심각해요.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이것이 다 돈에 붙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거기서 뿌리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가지 열매마다 전부 악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게 뭐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모든 근심을 다 지게 됐다. 돈이 다 해결하는 줄 알았더니 돈이 또 다른 근심을 가져왔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명예욕, 나도 좀 이름 좀 날려봐야 되겠다. 나도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갔다가 놓으려고 밭을 팔았어요. 헌금하려고. 그런데 밭으로 있을 때는 별 쓸모고 풀만 자라고 별로 쓸모가 없었는데 이제 마땅 손에 몇 억을 손에 쥐고 나니까 야, 이거 그래, 이 5억 중에 1억만 드리고 4억은 내가 좀 다른 데 써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나한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1억만 바쳤어요. 누가 할 게 뭐야? 밭을 팔아서 1억 받아서 바쳤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를 속였도다. 내가 나를 속였도다.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아나니아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또 감쌌죠. 그래서 부인도 함께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이에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어요. 1960년 한 60년 전이네요. 중반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와 변호사의 이야기. 이곳에 살던 장 칼멘 할머니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내가 살 테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요. 할머니도 생각해 보니까 그 계약 조건이 괜찮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 칼멘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매달 2,500프랑을 받게끔 계약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환산을 해보니까 한 70만 원? 몰라요. 그때 당시에 돈의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60년 전이니까 한 10배, 20배는 되겠죠? 뭐 한 7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 5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이 집이 내 집이 됩니다 하고, 아파트가 내 집이 됩니다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야, 내가 지금 나이에 일할 수도 없고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래 합시다. 자, 이 할머니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90세였습니다 90세 할머니. 그래서 변호사가 생각합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이 90세 할머니가 길게 살아야 10년? 그러면 100살이야 100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실천해 갑니다. 1년, 2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1995년) 변호사가 먼저 죽습니다. 변호사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 칼멘은 그보다 2년 더 살았어요.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 매달 약속한 금액을 꼬박꼬박 지불해야 했고, 지불할 때마다 왜 안 죽나? 저 할머니는 왜 안 죽나? 그러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후손이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그때까지 낸 돈이 집값의 2배를 냈어요. 사실 그걸 적금으로 들었더라면 이자까지 붙어서 아마 10배, 20배는 됐을 거예요. 30년 동안 10배만 돼도 집값의 10배를 벌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인류 역사상 최장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최장수 노인과 그 계약을 하다니. 기네스북에 남아있는 현재까지의 최장수는 122세. 뭐 중국에서 250여 세를 살았다라는 하나의 설이 있는데 그건 공인되질 않습니다. 250여 세.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거기에 모든 지혜를 쏟아붓다 보니까 결국 올무에 잡힌 거예요. 결국 자기부터 죽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 그가 돈을 벌면 야, 이번 달에도 또 2,500프랑 밀어 넣어야 되네. 아, 2,500프랑 안 넣어도 될 게 아깝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니 그의 돈의 가치가 그를 얽매이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은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행복을 잃은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육신을 가졌기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따라서 하세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능히 도우신다. 내가 시험 받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없겠다. 나는 여기서 끝장나나. 그런데 능히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았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시험이 온다. 엄청난 시험이 온다. 그건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면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돌아보면 시험 많았죠. 인생사에서 몇십 년 전에 사별한 사람, 그것 때문에 한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10여 년 전에 사업을 폭삭 엎어버리고 그 인생의 시련, 그 시험은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없겠어요?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고 내가 그 시험을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했구나. 오히려 그것이 나를 천국인이 되게 했구나. 그러잖아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기도의 강력한 무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셀프 컨트롤,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과 악이 관영하는 세상, 여기에 하나 부정적 존재 사탄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이 시험의 통로가 되고 있다. 셋, 이 세상 뭐니 해도 돈이다 하는 우상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기는 말씀과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자 절대적인 방법이 말씀과 기도, 오른손 왼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시험 많은 세상, 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것을 계승시켜줘야 돼요. 시험 많은 세상이다. 내가 살아갈 세상은 시험 많은 세상이다. 네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 말씀을 놓지 마라.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 놓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나는 더욱 크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크고 위대하다. 자꾸 고백하셔요. 나는 내게 다가온 시험보다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크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 나보다 크신 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을 분별하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험을 부정적인 시험으로 착각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긍정적 시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